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보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선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기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9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이미 우리가 사사시대 때 한번 크게 내전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 베냐민 지파에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유력한 당시에 꽤나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에 대한 배경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인 바로 사울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굉장히 잘생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몸이 큰, 그러니까 키가 큰 그런 어떤 체격을 가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라왔던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춘 그런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실 이제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암나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소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그야말로 고위층의 사람들이 암나기를 이제 수송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아들 사울에게 시켜서 이 암나기들을 찾아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암나기들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그 암나기를 찾아 나서는데 사실은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만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뭐 이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사울의 발걸음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자,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기로 가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도록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기로 가사이다. 이 사완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사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그런 선견자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이 사완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상당히 이제 이 사울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이런 자리에 빈손으로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뵈러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예, 다행스럽게 뭔가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들이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릴 만한 그런 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이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 선지자를 사실은 선견자다, 앞서 보는 자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과거에는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선지자라고만 호칭을 했지만 지금 사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는 당시의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사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나귀를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또 저기도 가보고 또 우연히 가다 보니 선견자가 있는 성읍에 도달했으니 이왕이면 한번 선견자에게 가서 한번 도움을 청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지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특히 사환이 결정적으로 사울의 발걸음을 그 선견자에게로 인도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네, 다행스럽게 또 사람을 만나서 또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러니까 쫓아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방금 전에 갔기 때문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소녀들이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 사무엘을 예우하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쭉 함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황들을 설명하면서 소녀들이 하는 말이 이제 올라가시면 곧 그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죠. 바로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로 그 사무엘입니다.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또 사무엘은 보다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를 세우실 때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사사들이라든지 또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해내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제 이와 같은 직분들을 통해서, 구약의 직분인 이런 사사들이라든지 혹은 또 왕이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자,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시를 사무엘에게 내리셨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접수합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로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자, 이 모든 만남이 참 우연인 것처럼 정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대접을 하죠.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미 벌써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라고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은 이제 사울이 정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와 같은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사사시대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전이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다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많이 번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미약한 지파였을 것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
우리가 그의 성품을 여기서 보게 되죠. 사실은 사울이 처음 선견자를 만나러 갈 때에도 그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했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을 보입니다. 인정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맞장구 치고 우리 집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울의 아주 훌륭한 모습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벌써 이제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지금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탁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탁에 먹을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교제의 식탁을 함께 하게 되지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이제 지붕에서 담화했다. 이 이제 지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옥상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저녁이면 해가 없으니까 같이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지붕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뜰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먼저 이제 사환을 먼저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사무엘이 지금 사울과 단 둘이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또 10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10장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죠. 자, 보시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환은 앞서 보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단 둘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실 절차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무엘은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의 예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존중하고 백성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제 증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울은 뭐 얼떨떨하겠죠. 아직까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울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증표들이 그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대로 일어났네. 선지자가 사무엘이 한 말들이 그대로 일어났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증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씩 지금 이 징조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 징조 여기 나오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징조인 것입니다. 그 징조에는 이제 자신이 고민하고 기다렸던, 자신이 지금 찾으러 왔던 그 두 암나귀의 소식도 있었고, 또 그를 이렇게 존중하여 그에게 예를 갖추고 또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징조들은 바로 사울이 왕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그런 징조가 찾아오면 그 징조에 따라서 그 음식을 주면 음식을 받고 그 소식을 전해주면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함께 예언하고 그 기회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에 따라 이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사울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정말 그가 직분을 받는 그 순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을 받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능력을 그에게 함께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냥 무조건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던 모든 징조들이죠.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도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한, 또 사무엘이 알려주었던 그런 내용들도 아직 공식적으로 그가 세움을 잇기 전까지는 전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참 왕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그리고 인간의 왕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 점은 짚는 거죠. 물론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어찌 보면 사울의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가 막 자신감이 넘치거나 뭐 자기를 내세우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도무지 자신은 이런 왕직을 수행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내시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 외모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왕답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외모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기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절차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자, 뭐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모이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니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가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